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고 7장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7장 마지막 두 절 읽습니다. 37, 38절입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나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멘. 이 1절부터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가 거의 한 장씩 보면은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나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 이 뒷부분 이 속제제고 좀 뒷부분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이 5장이 전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6장과 7장은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어떻게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의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7장까지가 전체 이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한 2개씩 묶어서 그렇게 한 2번, 3번 하고 마칠까 했는데 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 번제 하나만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제일 먼저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막 청사진을 줍니다. 설계도를 주고 그 시내산 밑에서 그대로 지어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번제 이 5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 제도를 정해 주셨을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문으로 애굽에서 구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또 관계가 멀어질 때, 이 깨질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도록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배우고 정결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공동체의 신앙적 교육과 결속을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이 선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죄인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교훈 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의 마지막에 화제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5대 제사 5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위임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이 제사마다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불로 이렇게 제물을 불살라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럽니다. 이 번제는 불탈 번자예요.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로 제물을 살라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번제도 화제에 속해요.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자도 불살을 소해요. 불살한다 그럴 때에 곡식을 불살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로 축복으로 주신 그 곡식 열매를 11조를 먼저 바쳐 드리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로 또 감사제를 드리던 곡식으로 드릴 때 불살라 드린다. 이 소제입니다. 이것도 불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소제도 화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는 불로 제단에서 태워드리든 불살라드리든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드리든 불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릴 때 통칭해서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화제, 첫 소산물을 흔들어 드리죠. 이걸 요제라 그럽니다. 첫 아들을, 초태생을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 드렸다가 내려놓습니다. 덜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내용에 따라 그까지 5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제, 거제, 또 요제 흔들어서 드리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죠. 이 방법에 따라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먼저 5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앞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 기둥이 서 있는 곳이 저 문 쪽입니다. 동쪽이고 번제단이 있고 또 보시면은 그 물두멍이 있죠. 또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 제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아직도 그 애굽의 우상 숭배 이교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셨다. 먼저 이 대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사 제도를 지어준 겁니다. 바로 이를 목적으로 주신 것이 레위기 전체 법이에요. 법인데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제사가 맨 앞에 나오고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에 해당되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 성막을 짓고 그 성막 문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서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 이 제물을 드리려거든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3절의 회막문 앞에서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날 이 회막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사람 성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성전하면서 보혜사 성전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이런 제사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한 누구는 우리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5대 제사 중에 이 번제만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게 어떤 제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 태워서 온전하게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장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소를 다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양을 드릴 때도 염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예배에 반드시 예배에 헌신의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신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위로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배에는 이 번제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번제의 의미입니다. 제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막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를 그냥 구약의 제소라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영적 의미가 연결이 되었고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의 성격과 같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관련해서, 죄와 관련해서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앞에 말씀에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죠. 이 번제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에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속죄제를 다룰 때 제가 설명을 하고요. 죄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경배, 순종, 헌신의 뜻으로 드리는 이 번제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모레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번제는 아브라함의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이 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희망, 비전조차도 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 시험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시험하는 거죠. 또 이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이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분을 섬기겠다, 그분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이드로의 후손은 겐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제의 특성은 밖에 버려질 이 더러운 똥이나 털 이런 것 제외하고 전부 다를 다 들여서 태워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장에 보면 소, 염, 소, 양, 이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대부분 수컷을 드립니다. 1년 된 험없는 숫양을 제일 일반적으로 드렸는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 가축이 아닌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에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흠없는 수컷을 선택한 다음에 이를 회막문으로 가져가죠. 그 3절에 보니까. 그리고 4절 이하를 보면 예배자는 그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예배자 자신이 단 북쪽에서 이를 직접 잡습니다. 아까 번제단 보셨습니다마는 이 동쪽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그 오른쪽 이 북쪽 번제단 북편에서 희생제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잡은 동물의 피를 대하여 받아 그 번제단 사면에 뿌리죠. 예배자는 자신의 번제물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 고기를 가구를 떠서 이 제사장은 그 각던 고기 전체를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요약하면 동물을 죽이거나 어떤 지저분한 그런 부위를 씻는 그런 구전일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 예배자가 직접 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단에 뿌리는 특별한 의식을 포함해서
깨끗하게 정리된 고기를 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 드리는 그 절차를 통해서 예배자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죽을 제한 희생제물 전체가 제단 위에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제사, 향기로운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바라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이 제사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학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이렇게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의 그 모든 것을 기뻐 흠양하십니다.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과 헌신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 6장에 가보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고요. 이 번제는 민수기에도 또 여기에 다루지 않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드리는 이 안식일의 번제, 심지어는 매일 아침적으로 드리는 이 번제, 또 매달 첫날 드리는 월삭이라는 것도 있어요. 절기마다 드리는 것, 이런 거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나오는 것은 개인의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고 은혜에 내가 정말 한번 헌신하고자 할 때에 이 개인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번제를 이 번제로 드릴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매주 첫째 날 안식일 날 또 번제물을 드립니다. 매달 첫째 월삭 제물을 또 드립니다. 또 여러 절기 때에 정해진 대로 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과가 시작될 때에 번제 제물이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될 때도, 한 달이 시작될 때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내가 자원해서 번제제를 드리지 않아도 이 제물이 이 성막에서는 향기롭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예매한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해야지, 그런 다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 교회 드리는 정기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영원한 희생제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성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든지 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늘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주 잊고 망각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요, 그 예배의 효력이 한 주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복잡하니까
한 주간은 고사하고 3일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중간에 3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만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심히 다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또 우리 조상들은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단지 은혜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헌신하고 또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을 결단하고 또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안식일날 또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고 한 달이 시작되는 월삭제물도 첫째 날에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을, 순종을 결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결단하며 헌신을 결단하며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